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6절, 2절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가르침이고요, 변화의 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를 강조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고요,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기대해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어둠으로 살았다,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변화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를 역시 강조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마. 지나갔어. 그건 없는 거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경배합니다. 현수막도 달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일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막 이렇게 또 월요일에 또 예배를 드리는 걸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거하는 어둠이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 그 기초,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화된다. 우리는 반전한다. 그런데 이 반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전에 비포입니다. 비포는 고통받던 자들이에요. 그지만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달라졌다는 것이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의 접경지역, 아수르와의 접경지역입니다. 요즘 거란 거여 뭐 이런 드라마를 저도 요즘 보는데, 그 접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란에 있는 사람들 계속 막 약탈해 가고 그렇잖아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그래요. 아수르와의 인접이 있는 최북단 이스라엘이에요. 노략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해서 멸시를 당했어요. 후에는 그런데 달라졌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를 당하던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변화를 말해요. 더 이상 흑암이 없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런 땅이 되었다. 이는 한 아기가 낳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변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얘기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된다. 그 이유는 이 변화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누가 변화되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변화를 하기 위한 훈련,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또 우리의 어떤 태도도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또 과연 우리가 과연 변화되는가,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한번 변하고 또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변화의 확신을, 지속적인 변화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뭔지를 오늘 좀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변화를 기대하라. 첫 번째는 예외 없는 변화예요. 예외 없는 변화. 얼마 전에 가게에 가서 음료수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음료수가 이렇게 진열되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싼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가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웬 행제냐, 이런 또 행사를 하는구나 하면서 한 10개를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계산대에 딱 올렸는데요. 딱 찍었는데 그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왜 다르냐고,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 점원이 하시는 말이, 그 가격 밑에 글씨 보셨냐고, 작은 글씨가 있대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가격은 크게 써 있고 밑에 단 무슨 카드 이용자에게만. 네, 뭐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 10개가 넘는 음료수를 다시 진열대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집어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넌 자격이 안 돼, 너는 이런 카드가 없잖아 하면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그런 거절을 당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뭐라고 예고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통용되는 그 진리,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신학에서는 이것을 보편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보편적 진리.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적용되는 진리. 여러분, 복음은 진리예요. 보편적 진리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보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과 맞서 싸우면서 지켜나갔던 그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할례 받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한 분이신 주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오늘 이사야 본문도 이 대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적용, 너무 좋은데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음료수가 어떻게 이렇게 쌀 수 있지? 우와 하면서 막 가서 샀는데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외 없는 진리.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이라는 건 무지, 캄캄함,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행하던 사람이 큰 빛을 보게 된대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자신이 찾는 게 아닙니다. 흑암 속에서 어떻게 빛을 찾을 수 있겠어요? 큰 빛이 비치는 거예요. 흑암에 거하고 있어요. 뭐 빛을 받을 만한 그런 싹수나 그런 게 없어요.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그냥 거하고 있는데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 예외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고 흑암 중에 행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사망의 어두운 권세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에게 큰 빛이 비치던 날, 그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된 날이고 가장 큰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막 예수님 믿는데도 너무 막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참 기쁨이 하나도 없다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은 기쁨이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흑암 가운데 행하던 자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만났는데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마음이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제가 한 주일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오늘 이번 한 주 승리하고 살아왔어요 하면서 주님께 기쁨과 찬양과 탄성을 부리며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또 실패했네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늘 주일 예배 자리에 회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나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부끄러움과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어두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잘 사는 소수의 그런 어떤 영적 엘리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잘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러 쓰러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망에서 행하던 자들, 흑암 가운데 행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도다라는 말씀의 성취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외 없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외 없는 예수님의 진리의 적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외 없는 이 보편적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우리의 변화, 주 안에서 변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전, 반전은 성경에서의 이 전제가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죄사함을 받느니라.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 권세자가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요청해도 다 들어주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 자녀가 이제 성숙하고 이제 믿을만 할 때 자녀를 믿고 신뢰하고 열쇠도 맡기고 그래 칼도 써봐 이렇게도 맡기고 가스레인지 켜봐, 그런 일들을 맡긴다는 건 이제 이 아이가 신뢰할 만큼 단계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걸 맡겨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축복이 기도 응답의 역사인 거죠. 세 번째,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적 승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영적 승리,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길, 그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죠.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적 신분의 변화, 기도 응답의 열쇠, 그리고 영적 승리의 삶, 복음 증거하는 삶,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뭔가? 이사야 9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 야,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어떤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정확히 예언해내잖아요. 근데 한 아기로 낳고 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대목이에요. 제가 변화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 대목이 바로 이 말씀 구절이에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요, 선물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그 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익숙해요. 근데 친척이나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어? 아니신가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안 믿는 이유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선물을 거절하는 거더라고요. 괜찮아요. 저 살만해요. 저 필요 없어요. 노 땡큐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그걸 고마워하고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그 선물이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절실했다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지금 나에게는 정말 이게 필요해라는 시인, 인정이 바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결핍이 있고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나는 충분하고 나는 뭐 다 이미 있는데 누군가 비슷한 선물을 주면 뭐 받기는 받더라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과 결핍을 아는 사람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 때, 우리가 문을 열 때라는 건 선물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네, 주님.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이라는 거 받아들이는, receive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럴 때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라. 그러면 끝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의 마음을, 너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선물 대신 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선물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대요. 범사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뭐 내가 직업을 어떤 일을 하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가족 간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삶이 변화의 삶이라는 거죠. 변화의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변화의 확신이에요. 변화의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된 줄 알았는데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했을 때 한 일화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남자반을 인도하셨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훈련 중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자훈련을 받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툭 던진 거예요. 이 훈련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11명이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네. 아니, 제가요, 훈련에 임한 건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으려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훈련을 받는 중에도 여전히 저는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마음속에 정욕이 있고 음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님, 제가 훈련을 잘 못 받아서 그런 걸까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아니 거기서 그냥 아유 제가 안 되네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명에 있는 다른 훈련생들이 아유 집사님, 목사님 곤란하게 왜 그런 질문을 해? 만류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어떠세요? 다들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때 옥 목사님 하신 답변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훈련을 받고 있지만 훈련 받기 전과 똑같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드신다고 했는데 정말 바뀐 게 하나도 없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셨대요. 지금 집사님 마음속에 이 정욕과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악한 생각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라고 하였는데 훈련 받기 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죄의 쓰나미가 밀려와서 휩쓸어 갈 때 그냥 속수무채 그냥 끌려가면서 오히려 죄를 막 즐거워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지금은 집사님 마음속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나는 이 길로 걸어가야 되고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이 길이 맞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 아닌가요? 집사님 지금 변화 중에 있는 겁니다. 비록 삶의 실천의 자리, 삶의 어떤 적용의 자리, 그 열매의 자리까지 나오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훈련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종국에는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옥 목사님의 답변의 포인트는 뭘까요?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죠. 반드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변화된 삶이에요. 영적으로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르러 간다. 이루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건 도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단번에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고 시간이 들여진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처럼 단번에 중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다윗의 왕자로 오셨어요. 그의 나라에 군림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계시고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가세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또 넘어지고 내 의지와 결단이 약해서 번번이 쓰러지지만 우리가 변화될 것을 확신하는 이유,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을 다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신대요.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아궁이에 내일 던져지는 들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그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일을 어찌 더디 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12월에 이 성탄절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올해 좀 하게 됐습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마라톤에 비유하면 12월은 어떻게 보면 40km를 넘어가는 이 마지막 종반을 앞둔 그런 시기잖아요. 힘도 다 빠져버리고 정말 뭐 소진되고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때가 12월이잖아요. 아니신가 봅니다. 네. 네. 말 보니까 휴가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차에 텅텅 비어 있어요. 주차장에 아주. 그래서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12월이 정말 달려가는 우리에게 소진되고 좀 힘이 드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12월에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결정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일하심의 그 가장 그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냥 쓰러지거나 넘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우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기쁜 일인지를 다시 기억하고요, 소망의 복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세워나가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이 찬양 박수 치면서 1절, 2절,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외 없는 진리, 보편적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인데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한 주 대신 우리의 하나뿐인 주님의 그 모든 권속이 될 수 있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우리지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우리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 제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도 잃어버렸습니다. 늘 저는 하나님 이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딱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도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명철함이 아니라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요, 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의례적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그저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며 찬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낙심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존될 것이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않을 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는 자에게 큰 빛이 비춰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는 오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많이 바뀌려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참 하나님 우리의 성정, 이 죄된 선정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강조하신 것 오늘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더라도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이미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변화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 안에서의 변화된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